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제 104편.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네, 다 잘 된다는 뜻이 성경적으로는 다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는 우리가 체육대회로 같이 우리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우리 지난 어제는 이제 북콘서트하고 부모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이 또 봄이 왔는데 이번 한 주간 중에서도 또 새벽 아침으로는 잠깐 또 꽃샘추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특히 이 강단에 딱 서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요, 오기 싫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오는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간절하게 평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면, 만족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계속 만족과 감사는 안 와요. 누구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만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을 만족시켜줘요? 못 해줘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서로 같이 있는 사람들요 누구도 만족 못 해줘요. 아무리 우리가 부어도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누구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데 우리는 만족할 수는 있어요. 만족은 내 선택이고요, 감사도 내 선택인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 모든 삶이 감족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십시오.
그럴 수 있으면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시편 104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찬양하네요. 그런데 이 마지막의 고백에, 이 마지막 절에 고백해 보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분명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인도 있고 악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인과 악인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작품들,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들을 창조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심을 제가 보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과 같아요. 우리 왜 결혼하죠? 결혼을요,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사랑해서 하셨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고 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셨어요. 근데 지금 남편과 아내 얼굴을 보면 맞나 싶기도 하겠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요, 왜 낳았죠? 여러분 실수 아니고요. 사랑하셔서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하면 참 희한한 게,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고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사랑해서 키웠는데 지금 가끔은 이제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런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4살로 끝난대요. 왜냐하면 4살 때까지 부모한테 웃어준 거면 충분하대요. 그거면 충분하대요. 거기까지. 그럼 4살 때부터는 이제 반항이 시작되잖아, 아이들이. 왜냐하면 내 거라는 거, 이건 이제 좀 조금의 전문 용어로 분리개별이라고 해서 엄마하고 연결돼 있던 나, 부모하고 연결돼 있던 나가 이제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 거라는 것들이 주장되어지고 나의 주장이 생겨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전부 다 무엇인가의 만남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거든요. 이 사랑을 하나님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그러면 저는 답을 하나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식물과 존재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세요. 이 땅에 사는 존재들 중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없이 사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만 자신들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모든 동식물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요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근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이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복은 우리한테 흘러가는데 이게 다스린다는 의미 안에 의미가 있어요.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예화를 들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모든 악기들이 있죠. 정말 수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악기 종류도 정말 많아요. 우리는 현악기들 중에 우리 바이올린이지만 알지만 바이올린 다음에 비올라, 첼로 이렇게 이 현악기 안에서도 이런 악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작곡가는요, 작곡을 할 때 이런 계획을 해요. 이 부분에서는 이 음악으로 어떻게 어느 악기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속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작곡가는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작곡을 해요. 왜? 그 작곡 안에서 연주될 때 그 느낌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작곡가는요, 작곡을 하지만 뭐를 못하냐면 지휘는 못해요. 그러면 지휘는 누가 하냐? 지휘자가 해요. 그런데 작곡 지휘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작곡자의 곡을 받고 나서요, 작곡자의 그 곡 안에서 작곡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작곡가가 원하는 연주의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작곡자에 따라 지휘자가 지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곡자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휘자는 자기 마음대로 지휘를 해버린다. 그러면 원래 작곡의 의도와는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죠.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작곡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휘자는요, 그 기쁨의 노래를 슬픔의 노래로 자기 마음대로 지휘를 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작곡자의 원래 의도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그 연주는 완벽하게 연주되었다 볼 수는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주의를 맡기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도 주의하고 세상의 삶을 지휘하는 것, 이걸 표현을 뭐냐면 다스린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걸 저는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걸 사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결혼도 잘해야 되고 결혼하면 자녀들도 많이 낳아야 돼요. 이 자녀들 어떻게 키워요?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키우려면 잘 못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니까 잘 키워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보면 한 집에 많으면 10명, 적어도 3, 4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3, 4명, 10명이 잘 컸어요. 잘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는 애 하나 키우고 둘 나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키워보자 하는데 잘 안 키워지잖아요. 내가 키우려니까 안 돼요. 3, 4명이 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들끼리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가 키울 때는 하나거든요. 하나 때는요, 밤에 울면 밤에 가서 애 다시 재우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3명이 쌍둥이잖아요. 한 침대에 자는데 애가 울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둔대요. 그냥 둔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혼자 울다가 옆에 하나 안고 지 알아서 잔대요. 그리고 서로 뜨덕거리면서 그냥 잔대요. 어떻게 이게 한 해 깨우다가 재우다 보면 또 하나 깨우면 이렇게 하면 밤새서 해야 되니까 그냥 두면 지들끼리 잘 큰대요. 지들끼리 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목적 자체가 사랑하셔서 잘 되게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복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우리 마음대로 지휘를 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자꾸만 어그러져 가는 거예요. 우리 욕심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우리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거든.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좋다고 마음대로 마음껏 해버리면 이건 어린아이와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으면 이웃도 좋아야 돼요.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되죠. 나의 행복이 반드시 누구한테 전해져야 돼요? 이웃한테 전해져야 돼요. 왜 술이 안 좋냐면 나 혼자 행복해. 옆에 있는 사람은 괴롭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즐겁게 해줘, 서로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스린다는 의미는 나 혼자 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너 혼자 잘 살아야 돼, 너가 잘 살아야 돼. 우리 자녀만 잘 살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삶으로 주변 아이들이 다 잘 살게 되어지는 것, 주변 사람이 다 잘 되어지는 것, 여러분의 존재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옆에 분을 보고 한번 웃어, 이렇게 그냥, 네, 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서로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거, 이게 감사한데 우리 이거 얼굴만 봐도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걸 단연편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거든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간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목적,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서로 행복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어지죠. 왜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악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던 거잖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누가 만들었냐? 우리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봄이 되면 좋죠, 여러분. 왜 좋아요? 꽃이 피고 또 뭐가 있어요? 어제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두 속들은 꽃 보러 가셨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꽃인데 꼭 꽃을 보러 가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꽃을 보러 가셔서 꽃 보시고 좋으시고 따뜻한 날씨 보시면 참 좋죠. 에덴 동산은 제가 보니까요, 이 봄과 가을 같아요. 춥고 덥지가 없어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옷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옷장을 열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렇잖아요. 입을 게 없다. 남편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수많은 옷들 중에 왜 어떻게 입을 게 없냐. 그런데 딱 맞게 입을 게 없죠. 이거 들고 갈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여성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계절이 필요가 없어요. 남자분들 너무 좋으실 거예요.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너무 좋아요. 옷 사줄 필요도 없어요. 옷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먹고 입을 거 마실 거 다 어디 있어요? 다 필요에 따라 다 주는 거야. 이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게 당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단 하나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래서 다른 표현은 이걸 자유의지라고 표현해요. 이 마음만은 하나님 우리 거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탁을 해요. 그 마음과 목숨과 그 마음의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거든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로봇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생명이 있는 것도 다른 거지만 움직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로봇 같아서 하나님이요, 자, 사랑해 하면 내 하나님, 찬양해야만 내 하나님, 이게 아니거든요. 찬양하라 그래도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찬양이 일어나야 하거든.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거든요. 하나님 웃으라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어지냐고요? 제가 웃겨야 웃죠. 그렇잖아요. 웃게 만들어줘야 웃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웃음이 나와야 웃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웃음이라는 건 그 마음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군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마음의 문은 우리 스스로 받기는 이걸 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요, 참 희한한 게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만족하지 못하냐? 얼마나의 돈이 있어야 이 마음이 다 만족할까요? 한번 상상을 어차피 상상입니다. 한 10조, 자꾸만 제가 조시다 보니까 자꾸 시작을 조로 시작하려고 그래서, 네, 한 10억,
좋으시고, 뭐 아직 한 몇 군데에서는 와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직 10군동 하시는데 뭐 어차피 상상이니까 한 100억. 네네. 네. 뭐 이 정도 1000억 가면 뭐 찬양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한 1000억. 만족해질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한테요, 1000억을 가진 분들 중에 만족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세를 살다가 전세만 살아도 좋아요. 그리고 전세를 살다가 자가를 가져, 집을 가져, 좋죠. 집도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였다가 2개 있는 대로 얻었어. 갑자기 화장실 하나에서 정말 온 식구가 막 그 문 하나 붙잡고 막 서로 씨름하다가 이제 화장실 2개예요. 와, 기뻐요. 그런데 거기도 만족 못하죠. 그 다음엔 화장실 3개 있는 집까지 갔어. 이야, 할렐루야 같죠. 사람의 만족은요, 가장 길어야 8주에서 12주래요. 새로운 것과 얻은 걸 가지고 만족으로 채워지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안 간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 차 뽑고 나서 이 새 차가 지금 1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감사가 일어나나요? 얼마 타고 나면,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바꾸잖아요. 핸드폰 처음 바꿨을 때 어떻게 해요? 우와, 너무 좋자가 일주일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전 핸드폰과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걸 얻었을 때의 만족. 그러면 이 만족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데 누가 채워줄 수 있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걸, 그래서 만족함의 반대가 뭐냐?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끝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 어떤 것을 얻어야 만족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 만족의 시작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돼야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걸 깨는 게 뭐다? 인간의 탐욕이다. 그리고 이 탐욕 가운데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을요,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으셨던 그 계획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번 죽었다 다시 살면 난 이렇게는 안 살겠다 막 하는, 우리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실험하지 마세요. 실험 절대 하지 마세요. 다시 못 와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향해 가게 돼 있거든요.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고 주님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이제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새롭게 들어주셨어요. 다시 태어남.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졌던 거죠. 이전의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복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게 주셨다는 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의 처음 창조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동일한 거예요. 다스림과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사명 주셨는데 그게 제자를 삼는 사명.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해라. 찬송이라는 건 뭐예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녀들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래요. 와서 그래요. 어머니 말씀 진짜 옳습니다. 아버님 말씀 너무너무 옳아요. 이야, 멋집니다. 이야,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 아버님 어머니만 생각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또 불러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지. 맞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지혜롭게 저에게 이렇게 충고해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드세요? 야, 우리 아이는 내 말을 정말 잘 듣는다. 나를 인정하는 것 같다. 나를 찬양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냐? 비웃는 것처럼 들려요. 왜요? 입술은 다 그려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비웃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니면 심지어 찬양을 들고, 아니면 그 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차 안에서 찬양을 하며 가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한다지만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 두고 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은 제가 갑자기 이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절로 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살거든요.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어떤 아이가 진짜 하나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야. 첫째 아이는 그래요. 너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네 아버님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안 가요. 둘째는 싫어요, 안 해요, 맨날 나만 시켜 하고 가서 일을 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지 아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요, 나만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데,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천국 우리만 가면 안 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되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서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희 교회가 소그룹 세미나를 해요. 저희 교회 프로그램, 성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단순히 나 예수 믿고 끝나는 거, 우리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 다 알아요. 내 알아서 살게요. 똑같은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해요. 제자들 12명요 장담했거든요. 예수님이 12명밖에 안 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그런 거예요. 절대 안 포기합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도망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목숨 걸고 갈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소그룹 운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또 제자 낳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가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을 바라보는 시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시간을 만드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참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제자 삼는 삶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 이게 우리가 제자 남는 삶입니다. 나 혼자 알고 끝나는 건 제자 삶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건 제자 남는 삶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 그래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 그 좋은 예수님은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누구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인자 이야기했냐고 나한테. 아니 내가 그 사람 소개시켜 주려고요. 진짜 막 그분한테 인사를 드리려 그러니까 그냥 가면 인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한테 못 사드려서 죄송해요. 30만 원짜리 소고기 한 세트를 사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그 사람 대신 내가 인사시키면 이거 들고 가야 그래서 인사되고 만남이 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소개하고 인사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그렇게 해줬는데 자기가 듣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인자 소개했냐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네가 안 들었잖아. 여러분 주님한테요 옆에 주변 사람들이 왜 인자 소개했냐라고 그 말 듣지 않도록 찾아다니며 복음 전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셨어요. 근데 나만 바라보고 내 욕심만 쫓아가는 건, 나만 이롭고 내 자녀만 이롭게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가는 삶이에요. 매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 계속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어의 세 개가 다 뒤에 명령 빼고도 항상 쉬지 않고 범사 계속이에요. 계속이에요. 이건 주님과 동행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주님 그냥 세상 살다 이제 왔어요 하나님 이러고 나서 또 놓고 가시면 안 돼요. 나가실 때 같이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가실 때 주님과 같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사시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교회에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가셨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같이 고백할 텐데요.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들 우리가 묵상하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지, 우리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그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아멘 연약한 모두 벗어치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그 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그 목적을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 하나님 이제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제는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대합니다. 주님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이자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